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회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좀 거친 면이 있고 문체도 조금 거칠지만 그러나 그 거친 문체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가 갈릴리 바닷가죠. 호숫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면은 하룻밤을 그냥 빈 배로 한 마디 고기 잡지 못하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배를 좀 띄울 수 있느냐. 배를 띄우고 말씀을 나누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다시 해변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이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맨 마지막 모습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얼마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다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죠. 근데 여러분 그 고기 잡으러 갔고 다시 또 빈배로 돌아올 때에 다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153마리의 고기를 다시 엮어서 다른 배와 함께 올 때 요한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에 그가 겉옷을 다시 입고 그러니까 몸을 추스린 후에 호수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먼저 옵니다. 처음 만날 때도 빈배로 올 때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도 빈배로 돌아올 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수고가 인생적 수고가 헛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날 때마다 그는 풍족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베드로가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빈배와 같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뭔지 모르게 빈배 같지만 뭔가 꽉 차 있는 인생.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설교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어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는 만났고 보았고
함께 잤고 먹었고 이러면 같이 일을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얼마 동안 바닷가에 살아왔던 평생보다도 그 한순간 한순간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했던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는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베드로도 같이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신앙관이 벌써 견고하게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관이 세워지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근데 오늘날 신학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세워놓은 신학이 마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학보다 더 큰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이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말했고, 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많으신 국률대로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나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거 다시 그리고 이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 산다는 말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가 산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가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산 소망. 여러분, 이 산 소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다라는 말은 자오,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망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실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거든. 죽은 자의 부활을 본 베드로가 우리를 거듭나 새로 태어나게 해서 산 소망이 갖겠다는 이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말이죠. 뭔 말을 하는 거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임하는 거죠. 썩어질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처럼. 그럼 베드로는 이 영광을 그냥 체험하고도 또 체험하고 보고 또 보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3층 영계까지 들어갔다 왔고,
그는 그렇게 해서 알았지만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만졌고 들었고 같이 잤고 죽음도 보았고 또 여러분 부활도 보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야바 관정 안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것을 멀찍이 서서 보잖아요. 멀찍이. 저는 그 이 멀찍이라는 말이 주는 감동이 참 큽니다.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 멀어질 수도 없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현장 멀찍이 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은 딱 마주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베드로는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는 부활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면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런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간직하다는 말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5절 마지막 절에 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플루레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라가 달라요. 간직하다는 말과 이 보호하다는 말이 같이 보존하다는 거예요. 같이 보존하고 같이 지켜준다 이런 말인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이 플루레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겁니다. 외적으로 내가 너를 간직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파수꾼과 같은 의미예요. 파수꾼. 이게 파수꾼의 의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이런 이 보호는 내 주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내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적인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욥을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사단에게 한 말이 뭐예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플루레오예요. 보호하시며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어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비하신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진 겁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내 파수꾼처럼 내 주위를 싹 둘러싸고 내가 위급함이 올 때면 내 마음에 감동을 딱 줘서 그 위급함을 딱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영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세상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갖는 거, 이거 느낌을 갖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는 거, 그런 것도 우리는 예사롭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4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사이드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셨어요. 이건 내적인 거예요.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다 접목시켜 보니까 이것은 영원히 영광 중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가면서 그는 물고기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베드로는 외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확실하게 느낀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한 기적을 맛본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런 내적인 감동과 외적인 감동을 마음속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서 있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 맘대로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 맘대로 되는데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 환경에서 믿음을 갖고 잘 아우르고 위로하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 함께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